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걷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전도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웅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지난날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일들로 인해서 탈진, 번아웃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쉬어야 한다.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도시곳에 보내시면서 저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걸맞는 능력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는 동안에 많은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봉착하게 될 것이다.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을 것이다. 또 사단이 너희들의 그 모든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전파하고 눈먼 자들에게 빛을 선포하는 이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도 주셨지만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단들의 그런 공격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신이 나가지고 자기들의 그 사역을 보고합니다. 예수님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이런저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문을 들은 많은 또 군중들이 이렇게 또 그들에게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쉴 겨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몰려드는 군중들 때문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공신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몸이 사람들로 인해서 밀쳐지고 그리고 부딪혀가지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투를 하는 삶입니다. 이런 영적 전투를 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다시 충전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쉬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영적 생활을 새롭게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용한 장소에 가서 여가를 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그러한 영적인 만족함을 얻는
그런 휴식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휴식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칠 수 있는 분이라서 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곤할 수 있는 분이라서 쉬신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쉬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의 신체 구조, 리듬, 영양 상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진대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겪어야 되는 고통과 많은 문제들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공생애를 3년 지내시는 동안에 때때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시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도 쉬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 휴식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쉬는 장소로 이렇게 초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가 잠깐 쉬어라.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쉼으로 초청하셨어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우리가 쉬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미성숙, 우리의 교만, 우리의 정서적 불안정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내 일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돼. 아무것도 내가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 우주와 세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착각입니다. INC라고 하는 비즈니스 잡지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의 62%가 나는 일에 너무 지쳐서 탈진했거나 탈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정지 신호가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탈진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능률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주기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들보다 생산성이 더 높게 나왔다고 그렇게 발표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쓴 짧은 이야기 긴 감동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올라가서 하루 종일 나무를 뱄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 20분만 쉬고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나무를 뱄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하루에 4차례나 휴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일을 마치고 보니까 쉬엄쉬엄 일한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벤 거예요. 20분만 쉬고 부지런히 일한 이 나무꾼이
상대방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20분밖에 안 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해서 나보다 더 많이 뵀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나는 쉬는 동안에 도끼날을 세우고 도끼날을 갈았습니다. 다음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예화처럼 일의 능률은 쉬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 그것이 우리의 쉼의 필요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정신없는 바쁜 일을 하면서도 간간히 또 우리가 시간도 없고 우리가 넉넉한 물질도 없지만은 그래도 휴가를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그리고 휴가를 다녀오면 돈은 좀 들었지만 또 시간은 좀 뺏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모든 몸이 다시 리프레시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그 영적 충전을 받고 나면 다음 주 한 주간이 더욱 힘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저는 미국 생활을 오래 하진 못했지만 한 20여 년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인들을 볼 때 참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정신없이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자녀들을 좀 잘 키워보려고 장래에 자기들의 모든 계획을 잘 세워보려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게 열중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다, 여유로워졌다 그렇게 될 때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면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 휴식을 보낼 때에는 온 가족과 더불어서 즐겁게 보내라고 성경 말씀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이 세상을 보내라.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보낼 때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또 잠언 11장 25절은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가 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의 활력을 돋구어 주는 사람은 자신도 활력을 얻는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도 리프레시 된다. 우리 모두가 휴가를 보낼 때 성도들과 같이 보내면 리프레시가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 신경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편안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여가를 갖고 이 레이저를 즐기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가는 신체적인 휴식과 아울러서 영적 재충전의 기회가 됩니다. 새로운 이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쉰 다음에는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쉬는 시간을 술 먹고 춤추고 그리고 게임과 오락을 즐기고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험담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면서 그 휴가를 즐겁게 보냈다고 하지만 그 휴가는 사실은 육체적인 피로감이 가득 차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영적인 고독감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휴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읽기도 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Come with me 이렇게 말씀합니다. Come with me 나와 함께 쉬어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쉰다. 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쉴 때는 예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능력의 주님도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휴식을 갖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충전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중보하고 이런 결과들이 결국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묘하신 그 손길과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또 거기서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오랫동안 고난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오늘 욥기 3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보시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어보시오.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한 일을 한번 묵상해 보시오.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신 신비한 일을 묵상해 보시오. 친구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연을 구경시킵니다. 욥이 하나님과 함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창조, 이들의 생활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구경 다녀요.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다니시면서 욥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말이 내가 주께 대하여서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구경시켜 주시는 이 우주 만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보고 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옥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와서 쉬어라 그렇게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와서 쉬라고 초청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범죄에서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그리고 고침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꺼리는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러한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이 주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오십니다. 그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금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겸손하시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만물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금년이 2014년이지요. 2014년을 AD 2014년 이렇게 얘기해요. AD는 라틴어로 안나 도미네이, 주후라는 말, 예수님 이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AD 2014년에 비추어서 AD 2014년 전의 시대를 BC라고 하는데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BC와 AD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고 분기점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지금 쉬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누구를 초청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절망의 짐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와서 쉬어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서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들을 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질병의 짐이라도, 어떤 가난의 짐이라도, 어떤 불화의 짐이라도, 어떤 자식의 짐이라도, 어떤 불행의 짐들을 다 그 짐에 짓눌러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신 이유는 쉬라고 초청하십니다. 쉬라고. 무거워서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쉬라고 하는 말처럼 달콤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쉬라고 하는 말만큼 우리를 만족시키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쉬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쉬시기 바랍니다. 쉬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말과 같은 이런 깊은 말이고 반가운 말인 줄로 믿습니다. 초청받은 우리들은 무조건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멍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소가
이제 두 마리가 한 결입니다. 두 마리가 한 결인데 이 두 마리가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목재로 구멍 4개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는 소목을 묶는 거예요. 묶어서 두 마리가 수레나 혹은 짐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결이 그러면 소 2마리입니다. 이 결이 2마리를 만들기 위해서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멍에로 올려놓으면 사실은 옆에 소가 있으니까 좀 불편할 것 같지만 그래도 짐을 나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 2마리에게 멍에를 씌워서 같이 가게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이 멍에는 쉽다, 가볍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면 우리의 모든 짐은 가볍다. 우리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면 그 멍에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쉽고 자유로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나가세요. 주의 팔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팔은 짧은 팔이 아니에요.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팔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하신 팔이기 때문에 그 팔에 안기시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우세요.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깨닫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배우면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지요. 환자가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병원에게 가야 돼요. 똑같은 이유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욕망들, 모든 실패와 걱정들, 그리고 방황과 좌절하는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염려, 근심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초청했어요. 오시라고. 주님이 오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한 가정이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쓰잖아요. 그리고 가계부에 의해서 재정을 관리하죠. 또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일 때도 그 많은 운수회사들 이런 데서는 보면 차계부라는 게 있습니다. 차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차가 몇 마일을 달렸고 온체는 언제 했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그것은 잘 쓰고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몸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매뉴얼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에 있어요. 잠깐 쉬라 그러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로 와서 쉬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로 다 나와서 배워라 그러면 주님께 나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관리하는 그런 매뉴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대로 잘 살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쉬라, 내게로 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삶의 지혜를 얻어서 정말로 우리의 심신을 단련하고 그리고 영적인 재충전을 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일, 새로운 사역을 능히 감당하고 능력으로 일구어내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쉬십시다. 여름방학 때는 좀 쉬셔요. 쉬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좋은 휴식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휴식을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쉬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 달아나는 성도들을 더 윤활유로 윤택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쉼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또 성장해가고 평안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